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이들이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또 오늘 여러분도 예수 잘 믿다가 언제 예수님을 잊어버릴까요? 언제 잊어버릴까요? 우리 한번 여기 12절과 13절, 14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자 한번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요약하다 보면 첫 번째, 풍부하여 배부르게 될 때, 두 번째,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세 번째, 소와 양이 번성할 때, 네 번째, 은금이 증식될 때, 다섯 번째,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왜 잊어버리는가? 저러한 복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얻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부르게 될 때, 소유가 많아질 때, 또한 풍성해질 때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것,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갔습니다. 더 복을 받아도 나는 예배당 잘 나고 하나님께 예배당을 잘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복을 받고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자, 여기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그 다음 17절 말씀 8장 1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 왕국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했던 왕국인데 이 왕국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망하게 되느냐?
유다 왕국의 4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아스라는 왕,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명기 8장 앞에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능력 있는 발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8장 18절에도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여러분, 내가 좀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재물 얻었다라는 교만함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요 참 이렇게 살기 좋아진 시대입니다. 살기 좋아진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귀한 복을 주시리라 믿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여기 신명기 8장 4절을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40년 동안에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발이 부릅뜨지 않고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 40년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전해진 말씀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있던 기록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 다음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9년을 살았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민수기 이야기를 합치면 40년의 생활을 광야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라는 그 신자는 어떤 신이냐? 우리가 누구한테 꼭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신자, 이게 거듭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도, 광야 40년 동안도 이제 지켜주었고 보호해 줬고 의복을 염려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한
이제 몸이 부르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한번 시편 121편 6절,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우리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다시 빨간 것,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우리의 출입, 나가고 들어가고를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에서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 집을 나가 회사로 들어갈 것이고 회사 일 다 끝나면 또 나와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출입이라고 합니다. 이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있어서 밖에 나갈 때 기도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정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자기 발로 걸어 들이지 못해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기분 좋게, 나갈 때는 건강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아픈 몸으로 또는 실망한 몸으로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40년을 지켜주던 하나님,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종 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가난의 자리에서 이끌어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이끌어냅니다. 불행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힘들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이런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위에서부터 밑에 줄이 쫙 내려옵니다. 그럼 그 줄을 붙들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주께서 생명의 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생명의 줄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15절 다시 15절 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고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려서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간조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에서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신다. 그리고 16절 너희가 알지 못했던 만나라는 복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자,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은요, 때로는 이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입니다.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비록 광야 같은 위험한 땅,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 물 한 방울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고 음료를 주실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서 그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자, 여기 하시려느니라. 보니까요,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를 낮추사, 이 말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시험한 결과 마침내는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17절과 1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을 부른 후에 창세기 12장입니다.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때입니다. 큰 복을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 이렇게 물으면 고민이 되죠. 그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 복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언제 아브람에게 복을 줬는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난 후에 그리고 아브람에게 큰 복을 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여러분이니까 이르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성경 또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 줄 보면 아노라. 내가 이제야, 그 말은 이제야 마침내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 경외할 줄 내가 알았다. 그러고 난 후에 17절 18절 복을 주는 거예요. 자, 17, 18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복을 주겠다고는 했지만은 복을 주지 않았어요. 언제 복을 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시험에 합격한 후에 복을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시험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걸 잘 통과를 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기도 욥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사탄의 공격으로 큰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욥은 이 고통과 환난이 자기한테 시험하는 줄 알고 이 고통과 연단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의 고백입니다.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공격합니다.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돈도 물질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시험한다. 나를 낮추신다. 나를 연단한다. 왜?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우리 욥기 4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아멘. 여러분, 욥이요 엄청난 부자였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더 큰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부도도 나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은 나를 낮추신다. 나를 단련한다. 나를 연단한다. 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논산 훈련소에 갔어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논산 훈련소가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연무대라고 해요. 연무. 그러니까 무예를 단련하는 곳, 무예를 훈련하는 곳, 연무대입니다. 거기 보면은 수많은 훈련병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훈련병이 훈련을 다 통과해야만이 자대로 배치받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요, 막 군대 간다고 논산 훈련소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2,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혹시 이 중에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 계신지요? 왜? 이 훈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빠꾸 당한 거예요. 예?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또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다가 또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럼 불합격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훈련을 다 끝내야
내가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부대로 배치를 됩니다. 훈련 안 끝나면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다 끝내 여기 계급장 하나 붙여줍니다. 계급장. 하나 붙이는 걸 뭐라고 해요? 이등병. 어디 여자분들이 알아? 2개 붙이면? 3개 붙이면? 4개 붙이면? 병장. 병장이에요. 저는 몇 개 붙이고 제대했을까? 4개 붙이고 제대했어요. 그래도 육군 병장이에요. 예? 여러분, 다 통과입니다. 어제 그 훈련소에 그 목사님, 이제 중령입니다. 그분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이 상병으로 제대하신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예병장을 달아주는 운동. 예? 명예병장. 그래도요, 훈련 받으면 무엇으로 제대해야 돼요? 병장으로 제대해야 돼요. 병장으로 제대해야 돼요. 응? 여러분, 다 훈련 받는다고 병장으로 제대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또 강등될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다 훈련이 맞춰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하나님께 복 받을 때까지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시험의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역경이 온다,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 뒤에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뭐냐?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를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 우리를 시험한 후에, 우리를 연단한 후에, 우리를 낮추는 후에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마 약속했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인생 문제, 사회 문제 등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건강하게 복 주고 능력 주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